우리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아프간 땅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지만 아프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땅에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두려움을 뚫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찬양해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해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보좌에 계신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버지 인원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충주에 깨어있는 청년들이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나갑니다.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또 디모데전서 또 이 후서 말씀은 사실은 이제 바울이 거의 사역의 말기쯤에 쓴 사실은 이제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청년 디모데 청년 때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울도 사실 청년인데 청년 때 부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사역들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제자들 또 교회들을 세우고 또 특별히 이제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청년 디모데를 또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사실은 초대교회 때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아주 핵심 사역자들을 보면 다 청년이었어요. 예수님도 청년, 바울도 청년, 디모데도 청년,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결혼했지만 이런 이 정말로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핵심 사역자들이 보면 다 이 청년 또 기혼자라 할지라도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은 육체적인 어떤 이 상태 그리고 어떤 결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비전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주제들을 좀 담고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알려준 이 청년의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 65세까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혜미는 애기죠. 65세까지 청년이니까 유엔이 정한.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애기지 아직 이제 어린이죠. 애기고 어린이고. 목사님 나는 약간 이제 청소년이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러니까 우리 청년 되려면 멀었어요. 네. 청년 되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뭐 나이를 떠나서 사실은 요즘에 청소년 보면 이 어른 같은 애들 있죠. 많아. 예. 나이는 되게 어린데 생각이나 뭐 움직이는 거나 이런 완전히 다 늙은 사람. 그런 어떤 왜냐하면 열정이 없잖아요. 도전하지 않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청년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열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주의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어린이인데도 우리 사모님 어린이 이제 팀을 이끌고 갔는데 어린이들이요. 옛날 같은 어린이들이 아니야, 지금은. 청소년도 옛날 같은 청소년이 아니야. 막 옛날에는 우리 막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뭐 하면은 어디 가고 아이들 뭐 어디 가보자 뭐 이런 어떤 이 호기심,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다 알고 구글 찾아보고 구글 돌려보고 네이버 돌려보고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뭐 손가락은 많이 움직이겠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직접적으로 부딪혀보고 돌파하고 도전해보고 결단하는 이런 어떤 이 상황들은 좀 계속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동적이지 않잖아요. 그 청년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실은 이렇게 조금 보고 그걸 나누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탁월할 때가 청년의 때인데 사실 그런 청년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동해에서 우리 캠퍼스 사역할 때에도 캠퍼스 안에서 전도할 때 청년들 그때가 2012년도 13년도였으니까 11년 12년 13년도였으니까 그때에도 벌써 캠퍼스 안에서 전도 못 하겠거든요. 몰래 했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경비 없으면 그냥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에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도 사실은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 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머리가 튄 애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사고를 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대화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해. 어떻게 생각해? 몰라요. 글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와, 청년이 대학교 와가지고 2학년, 1학년 새내기는 뭐 그렇다고 쳐. 2학년, 3학년 얘네들이 생각을 안 해요. 전도하고 이야기해도 특별히 이제 뭐 크리스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별로 고민이 없어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더하죠. 몇 년 지났어요. 거의 한 10년 지났잖아요. 1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더 심해요.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운우 키즈 세대 운우가 청년 될 때는 엉망진창이 돼 있었을 거예요.
엉망진창. 지금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어린이들, 청년회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청년회 때 쟤네들 와, 뭐 그림이 안 그려져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대. 너희들이 사는 시대가 어떠냐?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는데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끝날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느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시대마다 그 마지막을 알리는 어떤 시대적 사인이 있고. 근데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캐치해야 될 세대가 청년 세대예요. 가장 민감하게 그걸 보고 준비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의 세대인데 청년의 세대 이런 힘이 안 길러졌어요. 그게 감각적으로 이게 막 길러져야 돼.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런 게 없죠. 우리 때만 해도 약간 그런 그나마 그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걸 나누고 얘기하고 그런 관련 책들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뭐냐, 어떤 시대냐, 어떤 분위기냐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고민했다고. 근데 지금 20년 지났어요. 제 나이가 44이니까 20년 전에 24살이었어. 저는 사역을 23살부터 했거든. 22, 23.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걸 고민했다고. 기도하고 22년 전 고민하고 그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고 그때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시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관심이 있고 그걸 들여다보고 성경에 같이 고민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설명해 주겠다 그래도 듣기 싫어해요. 네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될지 너가 관심이 있어야지. 청년회 때 너가 지금 20살인데 10년 후에 30살 되고 15년 후에 35살 이제 좀 많은 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그 15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그 어디에요? 힘에 우리 그 힘의 청년들한테 우리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때 나왔던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 있어요. 이지성 작가 알아요? 모르지. 근데 그 책 2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꼭 읽어봐요.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2020년 그죠? 2020년 무슨 보고서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책 제목이. 이 두 가지 책을 꼭 읽어봐야 돼. 이지성 작가가 이걸 읽은 것 같아. 이걸 읽고 에이트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IT 시대 때 지금 엄청난 이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그 시대 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8가지의 어떤 이 요소를 가지고 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책을 쓴 건데 사실 약간 이지성 작가가 시대에 관련한 걸 쓴 거예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거든. 그 마지막 시대 이런 어떤 이 음모 또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좀 뭔가 아는 것 같아. 그걸 썼어요. 그 차우람이잖아. 그 아내가 와이프가 차우람이잖아. 그 크리스찬 그 당구 선수 알지? 차유람. 그지? 차유람. 차유람. 네? 차유람이라고요. 우람이 아니고. 내가 우람이라 그랬어요? 네. 유람. 우람이 아니고 유람. 차유람. 하여튼 차유람 그 자매가 이제 크리스찬 이제 부부인데 그걸 뭔가 좀 알고 쓴 것 같아. 이 에이트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힘의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되게 믿으면 좋은데 시대를 모르니까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책 2권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책 2권을 소개해줬거든. 근데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읽고 본인이 알려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청년의 때에 어떤 시대적 민감성을 기르려면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런 책들이 시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은 알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가 살아간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시대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자꾸 묻고 근데 그런 어떤 이 성경 말고도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논하는 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글들이.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책들도 많잖아요. 이 코로나는 뭐냐? 왜 이 코로나 시대가 일어났냐? 그리고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자꾸 이렇게 조언해주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제 2년째 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코로나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확산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청년 세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사건, 마지막 시대를 규정짓는 어떤 사인을 주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는 마지막은 좋은 때가 아니에요. 뭐 하는 때다? 고통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라는 거지, 힘들 때라는 거지, 위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통증, 육적인 통증, 어떤 시대적 통증을 주는 더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세대가 누구냐? 청소년 보고 돌파하라 그랬어? 시니어 보고 돌파하라 그랬어? 아니에요. 청년이 돌파해야 돼요. 다 하면 왜 그러냐면 시니어는 두 손에 든 게 많아. 그래서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뭔가를 돌파하는 게 어려워. 왜? 든 게 있으니까. 내가 돌파하려면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자기네들의 삶에 기득권이 있고 뭔가 안정된 삶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머쥔 채로 뭔가를 돌파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 청소년은 얘는 뭘 몰라. 뭘 몰라. 그 얘는 뭘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고 봐. 그 뒷감당이 안 돼. 무서워 애들이. 그 얘네들은 조금 우리가 애매한 상황일 때 얘네들 던져놓으면 일 저지르고 오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뒷감당이 좀 어려워. 그 청소년이요. 어린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죠. 키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이에요. 이 고통의 때, 말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의 세대. 나이로 치자면 가장 스파크가 팍팍 일어날 때 20대부터 몇 살이죠? 34살까지. 34살까지. 우리도 힘들어. 44 힘들어. 사모님 힘들어요. 44. 네. 우리는 청년의 영성 느낌이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미부터 30 한 중반까지 청년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스태미너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은 지금 40세면 불혹의 나이라 그러잖아. 지금 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60세 평균 60세 수명이 60세 50세 60세일 때는 40세를 불혹의 나이라고 한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수명이 연장됐으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지만 일단 40세가 넘어가면 생체 나이가 많이 이제 노화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뚫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나이가 20대부터 30대 중반이라는 거지. 네. 생명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요, 통증이 있으면요, 실제로 통증이 있으면 오래가. 삭신이 쑤셔도 오래가. 근데 청년의 20대에서 30대 중반은요, 그보다 덜하다고. 통증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어서 이 피부도 50대, 60대, 70대 가면 피부가 어때요?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복원이 늦어. 아니, 좀 슬픈 얘기인데. 이쪽 누르잖아? 복원이 늦어. 늦게 올라와. 근데 20대부터 30, 그래도 복원이 빨라. 피부 재생이나 이런 어떤 탄력이나 이런 게 빠르다고. 통증도 확 갔다가 확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몸의 회복 기능도 더 좋죠. 이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청년의 때가 좋은 건 뭐냐면 고통이 왔어. 영적으로 시대적 고통이 왔어요. 그거를 빨리 부딪혀 가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통증이 왔다가 어느 정도 확 왔다가 사라지고 이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게 청년의 세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얘기해요.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요. 우리 육체적인 사람을 딱 때리고 아파 이런 고통이 아니고 영적 고통이에요. 분위기적으로 어떤 말세에 우리를 정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고통,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고통이 뭔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고통이 돼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통이 되지 않아. 누구에게는 이게 고통이 되지 않을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이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겠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걸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지. 아니, 나는 돈을 좋아해. 나는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고통으로 느끼겠어요? 이 분위기를? 그렇지 않죠. 너무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좋겠지. 와,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데 세상은 굉장히 막 휘황찬란해. 그럼 내 코드랑 맞는 거지. 그럼 그거 고통으로 느끼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때 고통이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고통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게 10절부터 쭉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고통들을 이기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 모든 말세 때 이런 고통들,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을 얘기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통,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면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런 걸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받는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서 이걸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너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다 봤다는 거예요. 너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란에서 어떻게 그걸 이기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했는지를 디모데 너가 보지 않았니? 그래서 12절 말씀,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을 따라가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를 박해로 생각하지 않고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좋은 것을 우리는 고통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박해를 뛰어넘는 우리 청년의 세대, 청년의 영성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모든 박해를 뛰어넘는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모든 분위기가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분위기예요. 선교도 못하게 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 못하게 만들고, 지금 예배도 못하게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졌어요. 관계가 다 깨지고 모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됐어요.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이 이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물론 오래 참음과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냐면 말씀에서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 17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전인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정말 청년이 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건 청년이 청년의 때로 이 마지막 날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청년의 육체적 스태미너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부어질 때 위로부터 오는 그 열정이 부어질 때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질 때 진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청년 비슷한 청년 청년이고 싶은 청년 이런 청년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기는 그런 진짜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말씀 우리 햄이 보지? 아멘. 네. 말씀 계속 보고 네. 확신이 없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새노래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가니스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청년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청년다운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청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 치는 모든 하나님 시대적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치는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치는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의 모든 힘들이 주님의 권위보다는 돕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마지막 때에 있어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가니 아버지 우리 계속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청년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한 열정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 어려움들을 깨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프가니스탄 우리 민족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 땅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이 엔타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주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세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어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주여 담장을 주시고 아버지 능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고통의 때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것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지 못한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청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그 마음을 아버지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청년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 교회 부흥이 위해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고통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미 주님이 아버지 나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이루는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청년들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남은 세대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거룩한 아프가니스탄의 청년이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마라나타